오늘 우리 주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45번째 시간으로 우리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년 전 8월에 아시는 기억하시겠지만은 미국 남부 뉴올리언즈 지역에 태풍 카트리나가 덮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재즈 도시가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살 때였는데 제 한국의 고향교회 그 후배가 미국에서 선교사로 있습니다. 선교 편지를 보내는데 선교 편지에 태풍 카트리나 소식을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읽는데 선교 편지를 읽다가 너무 무척 실망했습니다.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태풍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즈 미국 남부 지역을 덮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난을 당했는데 그들의 그 도시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무척 실망한 선교 편지였습니다. 제 후배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지 몰라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실수할 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옳다구나 하고 그 즉시로 벌하시는 채점자, 심판하는 레프리 같은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건가? 그러면 이제 과거에 했던 죄가 떠오르죠. 리스트가 막 올라와요.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건가? 이런 생각합니다.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납니다. 잘 되던 사업이 꼬이다가 문을 닫습니다. 관계가 삐끗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자녀가 탈선합니다. 갑자기 병에 걸려 병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눕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삶에서 경험하는 지금의 그 고통과 나의 잘못을 연결합니다. 인간의 깊은 곳에 있는 아주 본능과도 같은 거예요. 불편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마주서야 합니다. 과연 나의 고통은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가? 벌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똑같은 안경을 쓰고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요, 갑자기 18명이 압사당해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 하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땅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수도관을 건설하기 위해서 로마는 이 관계 사업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축 토목공사를 하는데 이 자금을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헌금을 빼돌려 가지고 수로 건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전에 있는 거룩한 헌금을 빼가지고 수로 공사, 토목 공사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격분해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에요. 18명이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죄가 묻은 불경한 돈으로 시행되던 토목공사였기 때문에 이것에 노한 하나님의 처벌로 인하여 그와 같은 비극이 벌어졌다. 놀랍게도 우리는 똑같이 이런 생각해요. 한국에서 뉴스를 볼 때는 그런, 제가 설교단에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할로윈 때 그 참사가 났을 때 어떤 교회들은 할로윈은 원래 올 세인스 데이, 거룩한 성자들의 날, 근데 놀러 파티하러 가가지고 뭐 그랬다. 어떻게 인간의 비극을 그렇게 단순한 죄와 벌의 논리로 사람들이 이미 겪고 있는 고통에다가 또 다른 고통을 그렇게 얹을 수 있을까? 너무 잔인하다. 그거는 특히 교회가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성전에 있는 헌금을 갖고 토목공사를 했으니까 18명이 죽은 사건은 하나님의 벌이다. 1절은 좀 해석이 분분하지만 아무튼 핵심은 예배 드리러 가던 갈릴리인들을 빌라도가 학살했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어느 날 가정이 깨집니다. 사고가 납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자녀가 계속 하는 것마다 실패합니다. 그러면은 겉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아유, 저 가정 열심히 교회 다니는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기도가 부족하신가? 뭔가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상상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은 고통과 재난과 불행을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아요. 뒤집어서 보면 내 삶에 특별한 고통과 재난과 불행이 없으면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의로워서 그런 거야 라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거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밑에 나오는 소리는요, 우리 성탄 축제를 준비하는 어린이들의 콰이어 연습 소리인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듣는데 이렇게 배경음악도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는요 이렇게 좀 왁자지껄 해야 돼요. 어린이들이 노는 소리가 나고 맨날 아이 어떻게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조용해야지 이러면요 교회 성직하면 그 교회는 안 돼요. 아 그래 얼마든지 떠들어 괜찮아 우리 방해받아도 돼 이런 마음, 좋은 마음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음악 멈추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거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인간의 고통에 대한 가장 탁월한 책인 욥기에는 보면요, 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컨셉, 오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욥이 고통받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망합니다. 자녀 손이 다 죽습니다. 폭풍 후에 재산을 다 잃습니다. 온몸에 병이 나가지고요 벽돌 같은 걸로 몸을 박박 긁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와가지고 위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저주하고 혈압 깨물고 죽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다음에 떠나버립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멀리 살던 새 친구가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옵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욥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 새 친구들이 열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욥한테 막 퍼붓습니다.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립니다. 엘리바스가 욥한테 이렇게 책망합니다. 함께 위에 있는 성경만 구절만 읽을까요? 시작.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밑에 있는 말씀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이런 일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남의 불행을 보며 뭔가 이유가 있겠지 쉽게 판단합니다. 나의 불행 앞에서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자책합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멋있게 드러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뭘까요? 인과 응법, 카르마.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맞는 말 같습니다. 또 인생 살면서 어느 정도 이 논리가 작동하기도 해요. 사실. 그런데 이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독이 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욥은 천하의 가장 악인이어야 합니다. 고통의 무게가 너무 컸기 때문에 죄의 무게도 큰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은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죄인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주 옹졸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위 장부를 들고 계속해서 내 인생을 보면서 행위 장부를 뒤적거리는 옹졸한 하나님. 너 잘했다 몇 월 며칠에 너 못했네 좀 부족했어 너 50점이야 60점이야 70점이야 나의 행위 장부를 들고서는 마치 그 일수 받는 것처럼 매일 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옹졸한 하나님, 작은 하나님. 채점표를 꼭 쥐고 행동 하나하나에 점수를 매기는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해요. 언약의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인간의 의로움 때문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과 의지와 열심으로 인간을 선택하여서 약속을 맺으셨고 스스로 그 약속에 자기를 가두고 묶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아브라함 시리즈 갖고 수요일날 묵상할 때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우십니다. 재워요. 그 전에 아브라함은 동물을 죽여가지고 반을 쪼갭니다. 좀 끔찍한 장면이에요. 소인지 양인지 모르지만 동물을 죽여서 반을 잘라서 벌려놓습니다. 피가 줄줄줄 흐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컨트랙트, 약속, 계약을 맺을 때에는 동물을 죽여서 반으로 가른 다음에 상대가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무슨 거예요? 이거 당신과 내가 약속을 맺는데 만약 우리 사이에 누구 하나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 여기 내 옆에 좌우에 있는 동물처럼 죽어 마땅하다라는 약속이었어요. 만약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해서 이겨요. 그러면은 강대국의 왕은 거기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약소국의 왕만 거기를 지나갑니다. 곡물 안 바치면, 너 나한테 우리나라에 순종 안 하면 너 이렇게 죽은 동물처럼 넌 반으로 갈라 죽어줘도 마땅해. 이런 아주 엄중한 약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재우십니다. 재워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불이 그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하더라. 뭐예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 네가 지키는 게 아니야. 내가 지킬게. 나는 네가 못 지킬 거 너무 잘한다. 난 너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너무 잘 알아. 하지만 내가 지켜줄게. 너는 이 여행의 끝까지 갈 수 없어. 내가 네 손잡고 가줄게. 이 약속은 나를 향한 너의 열심 때문에 맺어진 게 아니야.
너를 향한 나의 열심으로 맺어지는 거야. 너의 선택이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어떤 것도 이 선택을 변개치 못한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창세기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통해서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맞이할 만한, 성탄의 하나님을 맞이할 만한 자격과 조건과 의로움과 깨끗한 순결함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잘했다, 내가 너를 찾아갈게 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너가 나한테 못 오는구나, 내가 너한테 갈게.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있는 예화 중 묵상했잖아요. 탕자 아들을 둔 왕이, 아들이 방탕하게 인생을 살아서 망가졌는데 염치가 없어가지고 아빠한테 못 와요. 나라를 못 와요.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 내용이 뭐였어요? 한국의 전래동화 같은 유대의 전래동화예요. 뭐냐면, 아들아, 네 힘이 닿는 만큼만 아빠한테 와라. 나머지 길은 내가 너에게 달려가겠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힘이 닿는 만큼, 주님 제 힘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한 발짝, 10발짝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만 걸음, 1000걸음, 1000만 걸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탄입니다. 내가 그분의 언어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언어로 얘기하신 사건. 십자가는 죄인인 내가 대신 죄를 지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나의 모든 죄를 얹어 놓으신 거예요. 부활은 나의 의로움으로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무덤 가운데 일으켜 부활의 첫 열매, 산소망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따라서 복음적 세계관에서 인과응보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오해를 향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하게 그지없어요. 2절부터 5절 계속 반복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뭐라고요? 아니라 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 끔찍한 사건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고통의 총량이 죄의 총량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묘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3절 5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이렇게 협박하는 것처럼 들어요. 이 말씀을 꼭. 아니에요. 너희도 죄 지으면 저렇게 18명처럼 망대에 깔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협박, 겁박이 아니에요. 관점의 전환을 촉구하시는 초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100kg의 죄나 1g의 죄나 물에 빠져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수영 못해서 죽는 거나 돌을 끌어안고 가라앉아 죽는 거나 죽음은 똑같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죄의 저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구조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은 잘못했어요 라고 비는 자책과 자기 학대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를 그렇게 해요. 자책이 우리 회개예요. 자기를 비난하는 게 우리의 회개. 지나치면 심지어 자기를 학대합니다. 자폭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자책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거는요, 내가 스스로 자살폭탄 들고 내 영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나를 향한 내 스스로의 자살폭탄 테러예요. 그거는.
나를 성숙하게 하지도 못하고 관계를 자유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그냥 뭐 감정적인 막 행주를 쥐어짜는 것처럼 미안해요, 죄송해요 라고 하는 그런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감정 노동이 아니에요. 메타노이아는 관점의 변화, 시선의 변화예요. 더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거를. 써드렸지만 새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저 실수했습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압니다. 맨날 똑같은 거 실수하는 거. 20년 동안 변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 내일은 좀 더 잘해볼게요. 그게 회개예요.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해요. 뻔뻔해야 돼요. 뻔뻔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자식은 뻔뻔합니다. 뻔뻔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에게. 뻔뻔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뻔뻔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뻔뻔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회개, 눈물로 침상에 뜰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에 더 잘할게요. 어제 못했는데 주님, 어제 실수를 오늘 또 했는데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사람 돼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일 또 실수해요. 그럼 내일 또 말하시면 돼요. 하나님, 모레는 좀 더 잘할게요. 그거예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되지 않는 겁니다.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이한이가 무릎에 통증을 호소했어요. 좀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7, 8월, 9월 돼가지고 애가 쩔뚝거리며 걷더라고요. 학교도 빠지고 몇 번 좀 빠졌어요. 못 걷겠다고.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패밀리 닥터에게 전화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바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쭉 얘기를 하니까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성장통. 얘가 여름에 요랬는데요. 여름 지나면서 이렇게 컸어요. 갑자기. 무섭게 크더라고요. 성장통. 갑자기 키가 크다 보니까 뼈와 근육이 당겨가지고 생긴 자연스러운 고통이었어요. 제 목양실의 컴퓨터는 바탕화면에 컴퓨터 자기 마음대로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띄워줍니다. 근데 딱 이한의 사진이 뜬 거예요. 5살, 6살쯤 됐을 때. 지금 애가 12살이잖아요. 그때 사진을 클릭해가지고 파노라마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걸 보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 막 미소 짓는 것부터 그냥 막 깨물어주고 싶게 앙증맞은 그 엉덩이 막 그런 거. 그리고 뭐 동영상도 있는데 너무 해맑게 아빠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해안가에서 주운 조개 이런 거 막 보여주고 막 이런 모습. 아빠 욕심에 제 아들 이한이를 그때로 멈춰두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한이를 그 시절 그 순수하고 순정적이고 참 아름답기만 했던 그 시절로 멈춰둔다면 저는 이한이를 박제시키는 것이지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말 잘 듣고 귀여운 시절에만 화석화시킨다면 그것은 그 아이에게 죽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신 거예요. 그거는 큰일 난 거예요. 진짜로. 몇 년이 지나도 애가 그대로야. 큰일 난 겁니다. 아파도 절뚝거려도 비틀거려도 커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기 원하세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어지고 좀 더 묵직해지고 담대해지고 당당해지고 배짱 있는
성도로,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다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쓰시고자 함입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다 싫은 거야, 고통은. 다 싫어, 고통은. 아, 주님, 저 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 따윈 주지 마세요. 피해 다녀도 시편 139편짜리 바다 끝에 가서 새벽 자리를 펴도 거기도 쫓아오셔서 고통을 주실 거예요. 인생이 그렇죠 뭐.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면 평범한 돌멩이로 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정과 망치를 드십니다.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훈련하시고자 정과 망치를 드십니다.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조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깎아내고 교만을 다듬고 세상 의지하던 습관을 덜어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명품으로 빚어내기 위해 과정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아프게 찌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너무 그렇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인과응보의 굴레 속에서 자책하고 자기 학대하다가 자폭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친절할 수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친절한 게 먼저입니다.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해도 괜찮아요.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사울아, 너 왜 그렇게 사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무 고생이다. 가시채가 뭐죠? 소가 제 길로 가기 위해서 엉덩이 뒤에다가 날카로운 가시를 놔둬요. 근데 그게 소를 찌르죠. 아프죠. 아프니까 자기 뒷발질로 그걸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또 찔려 아파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사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자꾸만 자기를 찌르는 삶, 자꾸만 심지어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찌르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 안 된 거예요. 사울아 왜 그렇게 사냐? 더 이상 너를 찌르지 마. 다른 말로 하면 너한테 너 스스로에게 친절해도 괜찮아, 얘기하신 거예요. 아프다고 비명만 지르지 마십시오.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험, 환난, 고통, 역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끌과 정과 망치인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소망의 촛불을 켰습니다. 참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인과응보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데 있어요. 나를 은혜로 대해주신 데 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아무 공로 없는 나를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나의 소망은,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고통 없는 삶에 있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한가운데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배짱을 가지십시오. 실로한 망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삶의 폐허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십시오. 피해자로 살지 마십시오. 빅팀 멘탈리티를 갖고 살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나는 걸로 살지 마십시오. 못난 삶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누구 때문에 내 삶이, 누구 때문에 우리 자녀가, 더 이상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훈련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은 자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사명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고통을 죄의 결과로 오해하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책하며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심판이 아닌 성장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게 하시고 망치와 정 사이에서도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빚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 마음에 주님의 위로의 손이 닿게 하시고 자책 대신 회개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둠이 짙을수록 더 밝게 타오르는 소망의 촛불처럼 주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 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